오늘 또 청년부 첫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참 떨리네요. 어른 설교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때 함께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목사님 바뀌었다는데 누군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만 자, 여러분들의 그 실망감을 그 말씀으로 또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오늘 저 양반이 어떤 설교를 하나 궁금하지만 내가 평가를 매겨보겠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오늘 겸손하게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은혜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포커스라고 정했어요. 포커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네, 뭐 집중하는 것도 있고 또 초점이란 말도 있고 다양하게 즉 그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함께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작년에 2020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가수가 혹시 누구인 줄 아시나요? 이 가수가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가수는요 가수 혼자만이 아니라 사실 밴드입니다. 밴드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3억이 넘어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그런 가수예요. 혹시 아시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 밴드의 곡은 이렇습니다. 범이 내려온다 뭐 이렇게 범 내려온다 이런 음악인데요. 함께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밴드와 또 댄스팀이 이 영상이 바로 그 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3억이 넘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노랫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로 움츠리고 안무가 독특하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렇게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지금 바꿔주는데 여러분, 자, 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밴드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노래하는 밴드가 바로 이날치 밴드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날치 밴드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춤을 추었던 이 팀은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고 하는 그 팀인데요. 이 두 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독창적이고 아주 독특한 하나의 또 장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고서 야 국악도 판소리도 훌륭한 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곡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히트를 쳤어요. 3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볼 정도로 아주 독창적이고 독특한 안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렇게 뜨거웠던 그 밴드가 있었고 주목을 받았던 밴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올 초에는 우리의 가슴을 좀 시리게 만들고 분노를 사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정은이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입양된 아이를 학대하다 못해 폭행으로 그 아이를 숨지게 했던 어느 목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학대 모습과 학대의 그런 드러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뉴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죠.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여러분 채 16개월입니다. 숨진 사건. 아이는. 이 아기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EBS 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친딸이 있음에도 올해 초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입양한 가정으로 소개됐습니다. 딸에게 성별이 같은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던 엄마. 방송에서는 천사였습니다. 아이는 이 방송이 나가고 12일 뒤 병원에 실려왔고 숨졌습니다. 이 등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장이 파열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영아의 집에서 육중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서 이웃 주민이 항의도 했다고 하죠. 또 가족이 외식을 나갈 때 이 아이만 지하 주차장에 내버려 두는 등 경찰이 확인한 방임 횟수만 16차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 그 뉴스만 봐도 좀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치가 떨리고 뭔가 부들부들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의 장기를 보니까 췌장이 끊어지고 장기가 파열됐는데 여러분, 이걸 병원에서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를 성인 남자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밟는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가 없답니다. 장기가 파열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학대와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가를 우리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모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사형죄를 적용해라, 저 인간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처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처벌 또한 중요하고 이들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요,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다른 초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동학대죄를 더 강화하고 만들고 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법률계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다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포커스, 많은 사람들이 처벌에 초점을 둘 때 다른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만드는 것. 이 사건을 보고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포커스라고 정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보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뒤에 소개합니다.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포커스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딱 한 사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딱 한 사람이에요.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구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포커스는 바로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초점과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바로 그분을 향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계신,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분이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신 그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도리어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은요, 이분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웅성거리고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사건의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을까요? 자기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과 31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의 포커스는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 앞에 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보여준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의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 구원자가 너희 앞에 지금 있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포커스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고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어요. 뭐에 포커스를 두었냐면요, 바로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그 사람들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분 때문에 내 질병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민족의 압제를 해방할 그런 시대의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자, 또 병든 자를 다 일으키시고 그분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함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 소외된 민족들에게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그들의 포커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예수님을 맞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 값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께 이 사실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문제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을 먹였죠? 몇 명을 먹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뺀 숫자니까 그 숫자를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준 그 떡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떡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그들, 그러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보여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너희들에게 이 육신의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영원히 해결받지 못할 그 굶주림의 해결, 그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다.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의 관심은 떡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자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대학 취업, 여러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특히 대학생들 참, 저는요, 우리 청년들 참 안쓰러워요. 중고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청년의 때가 되면 참 맞물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문제, 학업 문제 있죠. 취업 문제 있죠. 결혼 문제 있죠. 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안쓰럽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바꿔줄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잘 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우리 요셉 청년 마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문제가 어려울 때 그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뒤집어 엎으실 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라고요.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분들,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그들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는, 다른 세력을 만들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견제 세력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앉게 명하소서. 다음에 24절 말씀이요. 자, 시작. 열 제자가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있을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들 세워주세요. 즉 가장 그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예수님께 간청했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분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당시 12 제자의 포커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린 적어도 간부급은 되겠지.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시대의 영웅으로 딱 설 때에 우리 또한 뭔가는 이익은 있겠지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분들의 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까지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바로 포커스의 문제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내 문제, 내 이익에 초점을 두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활교회 청년들,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청년분들,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 또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직장은 왜 이럴까? 나 또한 남들처럼 좀 풍성하게 누려보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한번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삶의 문제만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을 바라볼 때 그 문제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면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고 내 문제와 내 약함을 도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 순간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문제는 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망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안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고요,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바꾸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분만 보이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는 알게 돼요. 바로 이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그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은 이래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 근데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혔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가 베테랑의 어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을 것을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힌단 말이죠. 답답하고 침울한 마음 가운데서 그물을 접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란 말이에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자,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사건을 딱 고개를 잡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일도 오시면 안 됩니까? 제가 요즘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오시면, 아니 이참에 한번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7대3 정도. 제가 7, 3 아니면 6, 4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뚱맞은 것 같지만
여기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야 고기가 진짜 많구나. 야 이제 됐어. 오케이 인생 한 방이야. 대박 났어. 이게 아니었다고 베드로는. 환경과 여건과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바라본 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물고기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가 바뀝니다. 여러분 초점이 바뀌면 변합니다. 단순히 내 삶과 내 여건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과 여건이 바뀌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두는 순간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 지금 잡은 물고기 내가 지금 대박난 이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나 자신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의 가치관 나 자신의 그 모습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선택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고. 문제는 환경과 여건과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포커스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나 자신이 바뀌게 되고 나 자신의 바뀌는 그 삶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두고 그분과의 만남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진짜 걱정 많이 됐어요. 뭘로 얻어맞은 것 같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청년부실을 한번 둘러보는데 어색하고 청년들 창준형 형제랑 회장이랑 대화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너무 어색한 그 기운을 사실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건 뭐 이렇게 그냥 새신자가 된 기분, 오늘 교회의 새로운 기분, 그런 기분이 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걱정에 막 앞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문제, 그 환경만 바라볼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걱정과 염려밖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커스를 그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내가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시선과 내 포커스를 그분께 맞추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기대감이. 뭐 별로 아멘도 없어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저 관심 없죠. 자, 여러분 진짜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펼치실까?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청년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환경 바라볼 땐 두려웠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는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찌할지 몰랐지만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는 순간 소망과 기쁨으로 기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바로 예수께 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 전 인격을 바꾸실 그분,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분들, 여러분, 오늘 첫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포커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도 갈 길을 잃고 학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환경만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과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삶의 약함까지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요,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북일교회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그분께 맞추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